네, 오늘은 세상이 만들 수 없는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1789년 프랑스에서는 이 세 가지죠. 자유와 평등, 또 박애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구호를 가진 혁명이 일어났었습니다. 바로 프랑스 혁명이죠. 왕정의 폭정으로 인해 억압받던 백성들이 자유와 평등의 세상을 꿈꾸면서 일어났던 혁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목적과 방향은 너무나 분명했고 또 바르고 정당해 보였었지요. 분명 그 당시 황제였던 루이 16세가 반역죄로 재판을 받고 단두대에 처형을 받게 된 순간 드디어 사람들은 세상이 변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찾아왔구나라고 소망을 갖는 시간이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요. 너무나 당황스럽게도 백성들에게 자유가 찾아왔는가 한다면 분명 왕권은 빠져나갔는데 그 빠져나간 자리에 이제는 공안위원회라고 하는 또 다른 절대 권력이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이전보다도 더 심해진 것은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은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마저 휘두른 이들 다 처형할 수 있는, 맘대로 할 수 있는 그 지경에 이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를 공포정치 시대라고 부르고, 실제로 불과 1년 사이에 이 프랑스 전역에서 16,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사실 이곳에 더한 비극이 있는데, 이 혁명을 그 당시 이끌었던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한 동지, 탕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탕둥이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우리가 의도한 혁명은 이런 것이 아니었다. 혁명이 너무 과격해지고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이 또 문제가 된 거예요. 이 우려의 말을 표현했다는 것을만을 가지고도 그마저 반혁명 혐의를 씌우고 그도 처형하게 된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가 처형장으로 끌려가면서 남긴 말이 있는데요. 혁명은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자유를 외치며 혁명을 함께 만들었지만 오히려 그 혁명이 자신의 목을 조이게 만든 상황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혁명의 끝이 또 마지막이 어떤지 아십니까? 참 아이러니한데요. 마지막에는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을 단두대로 인도하였던 리더, 그 주체자 로베스피에르조차도요, 몇 달 뒤 체포되어서 재판도 없이 단두대에 처형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가 만든 폭력의 시스템이 자신마저 삼켜버린 비극을 보여주는 상황, 이것이 모든 시작과 끝의 현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 무엇을 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 혁명 자체를 소망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세상이 변했구나, 진정한 자유와 평등이 찾아오는구나 라고 환호한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인간의 혁명이라고 할지라도 말씀드린 대로 주체만 바뀌었을 뿐이죠. 힘의 논리만 작용하고 여전히 본질은 똑같은 그 폭력이 전부인 세상을 우리는 지켜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마치 공산주의가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처음엔 다 옳아 보였는데 결국에는 계급과 폭력만 남게 된 이 공산주의의 현실과 동일한 것이죠. 결국 이러한 세상은 어떤가라는 정의를 내릴 때,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실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결코 그럴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어떤 제도나 혁명도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면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나누고 있는데요. 원래 사무엘서는 이 하나예요. 우리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보고 있지만 원래는 한 권입니다. 좀 나눠져 있는데 이 관점이 조금 다르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사무엘상에서의 관점은 사실 하나님 없이 사는 이 나중심의 사울과, 반면 광야에 머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다윗의 모습을 많이 대조하였죠. 그래서 포커스를 어디에 많이 두었냐면 좀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 그 개인에게 초점을 가졌던 것이 어쩌면 사무엘상, 이 사무엘서의 앞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면, 사울이 제거된 이후 사무엘하부터는 이제는 관점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던 다윗이 세상의 역사와 비로소 현실의 한복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된다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사무엘서 1장부터 보았던 장면, 오늘까지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성경이 계속 드러내고 있는 것은 바로 세상의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생각나십니까? 사울이 죽자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꼭두각시 허수아비였던 이스보셋을 열지파의 왕으로 세우게 되죠. 사울의 아들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나 아브넬이 다 조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자체가 사실은 다윗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의 전쟁인 것입니다. 아니면 그 이후에도요, 이 두 그룹으로 나눠지니까 그냥 장난으로 시작된 싸움이 있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그러나 그 끝도 어떻게 되었어요? 다 같이 머리를 붙잡고 허리를 찔러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요압의 동생이었죠, 아사헬이 쫓아가다가 죽음을 맞게 되고, 그 복수는 또 다른 피해 복수를 같이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결국 그의 형이었던 요압이 이 아브넬마저 살해야 하게 되는 것, 끊임없는 반복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서죠. 아니면 오늘 본문도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별반 다르지 않은데 이제 이 아브넬이 죽게 되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아브넬은 그 꼭두각시 이스보셋을 세운 그 실권자였던 것이죠. 그가 죽게 되니까 오는 말씀은 이 이스보셋 왕이 너무 두려워 떨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 놀랐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동시에 다시 힘의 논리가 작동하기 시작하는데, 결국 이 이스보셋 밑에 있던 두 장수였죠, 레갑과 바하나마저도 바로 이 권력의 맛을 아는 이들이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다윗에게 왜 잘 보이겠습니까? 그에 가서 또 권력을 잡기 위함이죠. 자신의 주군이었던 이스보셋을 잔인하게 살인하고 그의 머리를 다윗 앞에 가져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좀 보아야 하는 것은, 과연 이 세상에 우리의 편이 있는가? 과연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편이요? 옆에 분들 조심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끝없는 술수와 배신, 마치 프랑스 혁명처럼요, 피로 얼룩진 역사의 현장, 과연 이것이 세상이라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줄 실력이 있는가? 우리는 질문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은 바로 그 세상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배경으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질문인데요, 이러한 거친 현실과 역사 속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사무엘상 하나님의 그 광야에서도 경험했던 다윗,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또한 이 다윗의 인생이 사실은 믿음의 길이었다면 우리가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이 믿음의 신앙의 길을 걷는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세상은, 우리가 먼저 오해하지 말 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래서 세상은 소망이 없어, 세상은 의미가 없어 라고 하는 어떤 허무주의나 도피의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더 다른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힘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확신과 깨달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오래전 모세를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모세지만, 제가 한번 모세 입장이 됐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하라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어땠을까? 호렙산 기슭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떨기나무에서 주님을 대면한 모세였죠. 그때 나이가 80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는 말도 잘하지 못합니다. 철저히 그 부르심을 거절하잖아요.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가 그 모세를 블레임할 수 없는 것은, 아니요, 그 당시 상황을 보아도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애굽 왕 바로는 그냥 왕이 아니라 그 당시의 왕은 신이었다는 거예요. 태양신이 바로 그였다는 것이면, 바로를 상대하는 모세, 그는 어떻게 그를 상대하는 것인가? 바로 신을 상대해야 된다는 얘기고, 세상 전부를 상대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상대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감히 엄두조차 나지 않는 그의 마음, 당연히 거절할 수밖에 없는 모세이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보면 그 외 상황들을 우리가 기억하지요. 바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10번의 재앙을 내렸구나가 아니라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의 모습들이죠. 10가지 우상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하나 다 파하시는 모습이 바로 10가지의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저 우상을 파괴하는 실력이 나에게 있는가? 내가 그곳에 나갔지만 나에게 있는가 물었다면 그것은 나의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모세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들 그 이후에 더욱더 분명해지죠. 홍해를 건너게 되는 사건, 아니면 광야에서도 계속 전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허락하여 주시죠.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모세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90편을 보면은요, 이 모든 일을 경험한 이후에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때가 아니었을까 하는데 그 이후에 고백한 시가 바로 이 시편 90편입니다. 1절과 2절을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을 보면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이 모든 파란만장한 인생을 다 경험한 후에 한 가지를 깨달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더 이상 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나를 만나주신 주님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이 세상조차 창조하신 분이심이 깨달아졌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인데 이 세상조차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그가 바라보고 믿고 깨닫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그래서 고백하죠.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고백, 그가 보았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거대해 보이는 세상이라 한들 그 세상조차 하나님이 지으셨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 이상 어떤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1절을 보면 어떻게 고백해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거처요. 여러분, 거처는 이런 거 바로 우리의 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새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센 태풍이 몰아칩니다. 근데 집에 있으면 안전하지 않습니까? 적들이 들어친다 할지라도 집이고 요새면 괜찮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도 기억해 보세요. 다윗이 계속 고백한 것은 사울이 자기를 치려고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다닐 때 나는 단 하루도 마음이 편했던 적은 없지만 그가 고백한 하나님이 나의 요새십니다를 고백했던 것이요, 나를 지키는 것은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눈에 보이는 산상의 요새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 바로 그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 되었을 때 세상을 이기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가 신앙이 무엇인가라는 좀 정의를 내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믿는데, 이것은 바로 신앙이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깨달음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깨달음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기셨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망 권세에 계신 승리하신 주님, 근데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발견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증인이 된다 하셨죠. 그런데 그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심을 깨닫는 것이 신앙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있구나를 깨닫는 것이 신앙의 전부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요셉도 보세요. 그가 신앙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역시 노예로 팔려가고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는 것이 형통이라는 말을 하죠. 신앙을 깨달은 거예요. 진정한 신앙이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진정한 복이구나, 신앙은 그런 것이구나. 다니엘과 세 친구도 비록 용광로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무엇을 믿었기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나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 왔기에 이것이 신앙이라면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죽지 않게 하는 힘이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 이 깨달음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전부고 살아가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이 구절을 너무나 잘 아는데 여기서 핵심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나는 이제부터 염려하지 않을 거야.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아마 이거 반복하는 순간 더 염려하게 되실걸요. 그 자체가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더 염려 가운데 우리를 집중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 누가 이 여러분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염려가 되는 것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이 염려의 뿌리가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염려잖아요. 그 염려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너무나 커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부자 청년을 만나는 장면이 있죠. 아까 저희 형제가 사업을 했다고 그러니까 부자 청년 같아 보이는데 네, 우리 저희 형제는 신앙 고백을 했으니까. 여러분, 부자 청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죠.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성경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그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려지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만큼은 그 형제가 참 믿음이 없었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 형제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아니, 이렇게 모든 계명을 다 지킨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엇이 그 형제의 마음을 그토록 무겁게 한 것일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갔던 형제인데도 무엇이 그의 마음을 그렇게 무겁게 짓눌렀던 것일까? 한번 질문해 본다면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앞에서 재물 없이 살아갈 자신이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사라졌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지라고 하는 다가올 미래의 두려움과 이 염려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오늘 살아가는 모습, 두려움 모습, 염려가 가진 것 바로 이 형제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청년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가 보아야 할 것은 너희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 세상, 여러분 이 세상도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해답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할 때, 내가 두려워하는 이 세상조차 하나님이 지으심을 믿는다면 이 땅을 다스리시고 너의 염려와 그 뿌리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바라보는 것이 첫 번째요.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제 주의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것은 무슨 단순히 내가 다 고백한단 말이 아니라 맡기라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너희는 종교행위로 기독교인이니까 기도해라, 이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너희는 믿는데 왜 염려해, 그럴 필요 없어, 아니 그래서는 안 돼,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염려하면 마치 늪 같은 거예요. 늪에서 내 힘으로 자꾸 염려하고 이렇게 몸을 비집을수록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염려의 뿌리라면, 아니 그곳에는 답이 없다고 할 때, 이제는 이 염려와 세상의 뿌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져와 나에게 맡기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어려운 거 그거 말고 나에게 맡기라. 이 땅의 모든 염려, 너의 뿌리, 근심, 이것을 너가 짊어졌을 땐 답이 없지만 그것을 나에게 맡기라. 그럼 무엇을 보게 돼요? 너희가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 안에 있는 은밀한 모든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은밀한 뜻을 우리에게 보이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너가 보게 될 것이다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가 목적이 아니라 맡기라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이 모든 세상의 염려와 뿌리도 알고 계신 창조의 하나님이시자 너의 모든 것인 하나님이시기에 이제는 너가 맡기는 인생 될 때 보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더하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9절도 보세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이러한 세상 앞에서 다윗은 무엇을 기억했기에 이 세상의 염려,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 할 때, 저는 바로 이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아니라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신다.
내 모든 상황에 내가 주체가 아니라 나를 그럼에도 사울에도 광야에도 블레셋에서도 건지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 깨달음이요, 그것이 바로 그가 세상과 또 이 세상에서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은 이 세상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음을 깨닫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발견과 깨달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제는 정말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이요, 결과를 보게 되는데 10절과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사람이 내게 알레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같이 읽을까요?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겠느냐? 여러분, 처음 말씀을 전할 때 나눈 것처럼 세상은 소망을 만들어낼 실력이 없습니다. 그저 배신과 힘의 논리로 끝없이 경쟁하고 내가 살기 위해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세상의 본질이죠. 지금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절을 보면 다윗의 모습은 조금 다른 거예요. 다윗의 세상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한평생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을 애도했던 다윗이었죠. 아니면 지난 시간 허수아비 왕으로 세웠던 그 아브넬이요, 실권자, 그가 죽었을 때도 다윗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스보엣을 죽여 살해한 그들이 그의 목을 갖고 왔을 때도 다윗의 반응은 전혀 세상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이면 세상은 기뻐하고 축제를 벌여야 될 타임이죠. 그러면 다윗은 세상과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폭력만이 유일한 방법인 세상 속에서 다윗은 이 세상의 방법을 단호히 거절하고 있는 현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 지금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이런 태도가 가능한 것일까? 우리는 질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우리가 좀 한 가지를 주목했으면 하는데요, 지금 다윗이 싸우고 있는 이 대상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 다윗이 싸우고 있는 이 대상은 결코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신과의 존재론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정체성과 신분과 지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싸움을 다윗은 항상 해왔다라는 것이죠. 좀 예를 들면요, 다니엘서 6장을 보면 이런 금령이 내려옵니다. 이제부터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이 칙령이 발표가 되지요. 그야말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또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냐면, 사실 이 법을 만든 그 존재, 그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죠. 다니엘을 시기했던 이들에게는 분명히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법을 제정하기만 할지라도 다니엘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할 거라는 것을 이들은 알았다는 것이죠. 안 하면 되는데 다윗은 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한 함정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좀 다른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본질을 좀 생각했을 때는, 만일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기도는 어차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기도는 어디서 하라고요? 드러내서 하라고요? 어디서 하라고요? 골방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하라고요. 할렐루야죠. 아니, 기도는 꼭 창문을 열고 3번 그렇게 감사를 기도드리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면서요. 또 율법주의입니까, 다니엘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니, 넘어가면 되는 거죠. 이것이 왜 함정인 것인가? 이거는 결코 함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아는 우리들에게 다시 이 다니엘이 어떤 결정을 했는가를 보면, 그럼에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에서 창문을 활짝 열고 전에 하던 대로 3번 엎드려 기도했던 것을 기억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이런 다니엘이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그는 강심장이었을까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죠. 아니면 죽으면 죽으리라 할까요? 뭐 우리 신앙 있잖아.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기도하면 죽으면 순교니까. 뭐 이런 것일까요? 그러나 좀 다른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안에 죽기를 각오한 기도였다면 그도 이것이 음모였다는 것을 알잖아요. 또 그 당시 이 왕은요, 다니엘을 총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세상 앞에서 어차피 죽게 되는 것, 왕한테 한번 나아가서 이 왕 죽는 것, 아니 이것은 음모입니다. 나를 해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왕 죽는 걸 한마디라도 하고 죽어야 억울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죽는 건데 이게 더 현실적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니면 습관을 따라 한 것일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원래 하던 거니까 평소에 하던 습관을 따라서 성실한 다니엘이었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일까? 여러분 아니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었는가 할 때 저는 그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존재로적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 자체가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기준과 그의 살아가는 신앙의 이 개념은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반응이었다는 것이죠. 나의 정체성과 존재가 무엇인지 알기에 그 기준으로 세상이 타협할 수 없는, 세상을 뛰어넘고 있는 기도가 바로 지금의 3번 기도하는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몸은 비록 세상에 있지만 나의 기준과 나를 살게 하는 정체성은 하늘에 속한 자에게, 하늘에 속한 자답게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마치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랑은 다르지 않은가? 아니 우리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가서도 식사하실 때 가장 먼저 뭐 하세요? 안 하십니까? 기도하시잖아요. 네.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 때문에 하십니까? 율법 때문에 물론 아주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건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영향력을 받고 있지만, 아니 그 자체로 어떤 습관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바로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늘에 속한 것을 알기 때문에 영적인 신분을 아는 자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 기도라면, 바로 지금의 이 상황이, 다니엘의 상황이 그럴 수 있는 것이고, 저는 동일한 기준으로 다윗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가 어떻게 이 세상의 영향을 뛰어넘고 이런 것들이 가능했을까라고 할 때 그의 삶을 이끈 기준은 오늘의 세상과 환경이 아닌 바로 나에 대한 존재적 질문과 그 기준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정체성의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바로 세상을 뛰어넘고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로 다 승리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기준과 개념이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승리하는 것이 바로 이 정체성의 싸움, 하늘에 속한 자의 싸움이 되어야 됨을 반드시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단 한 가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개념과 기준이 없이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요, 십자가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승리를 이해해야 되는데 세상의 기준, 우리의 기준이 없다, 이 기준이 없다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십자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이 하신 일은 수많은 이적을 보이셨어요. 귀신도 내쫓아 주셨습니다. 병든 자도 낫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신 우리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겉으로 세상의 논리로 보았을 때 진정한 메시아죠. 모든 걸 다 하신 힘의 능력자, 왕이지 않습니까? 진정한 메시아가 맞는 것입니다. 힘의 논리에서 보면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능력을 가지신 주님의 마지막을 보면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힘없이 그냥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한 어린 양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힘이 있으셨다니까요. 아니 마지막 십자가를 질 때는 우리 주님의 힘이 다 소진됐던 것일까요? 이젠 내가 다 썼다, 그래서 힘없이 맥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일까?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끌려가시기 전 바로 제자들 앞에서 있었을 때 상황을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제사장이었던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의 귀를 치유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내게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호통하십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럼 우리 주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승리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방식과 논리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아니 이 기준과 이 세상이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론적인 승리로 나아갔던 우리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기도요? 겟세마네 기도예요. 주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는 건 세상의 이해로 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요, 내가 이 땅에서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고 있는 존재의 이유요, 내가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그 이유와 목적이요, 그 존재력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존재력적 씨름 앞에 진정한 승리를 누리게 되셨죠. 이 땅이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어둠의 전쟁이고 그 끝이 사망이라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음에서 부활하여 그 권세를 누리는 것, 이로 인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이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그 승리, 진정한 승리의 길은 세상의 힘의 논리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존재론적 싸움에서 승리하신 방법임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과 저희가 의미 있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을 이기는 방식 또한 세상의 방법이 아닌 이 주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승리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누구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죠. 끊임없이 세상은 네 편 내 편으로 지금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다 주도권 싸움입니다. 가정은 안 그렇습니까? 직장은 안 그렇습니까? 공동체는 안 그렇습니까? 다 주권 싸움과 누가 그 자리를 경쟁에서 얻을 것인가, 그 끝을 모르는 끊임없는 싸움일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체성은 우리의 승리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바로 이 존재론적인 싸움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때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뛰어넘고, 아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네 편 내 편에는 나는 그리스도의 편으로 오늘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승리하셨다면 우리에게 승리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말씀을 정리할까 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또 최근에 제 안에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수요예 때도 잠시 좀 나눴는데요. 제가 9월에 올해는 좀 비전 쉐어링을 2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9월에 좀 준비해서 비전 쉐어링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좀 저에게,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얘기 하신 거 기억나세요? BBS 끝나고 나서 요즘 이상하게 아이들이 예뻐 보여요. 그 말 기억나세요? 우리가 또 말씀은 기억나지 않아도 이런 건 좀 기억 잘 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말이 저한테는 굉장한 좀 충격이었어요. 제 개인에게는. 아이들이 예뻐 보이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붙잡고 이게 뭘까 좀 기도를 했는데요. 이런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인사할 때 예배하면 행복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 아이들의 예배는, 우리 유스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는, 우리 EM이 드리는 예배는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예배가 행복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다가 어디서 제가 막혔냐면, 이 세상의 기사를 보니까요, 더 이상 교회에는 수많은 기사가 희망과 소망을 주는 교회에 대한 기사는 없고, 주일학교가 없다, 아이들은 소망이 없다, 교회가 끝났다, 이런 것들을, 이 기사들만, 이 염려와 이 두려움의 기사들만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나눴잖아요. 염려와 두려움, 이것이 세상에 뿌리를 두는데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요.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해야죠.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거짓과 염려와 두려움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기도로 아뢰라, 구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우리는 이 잘못된 거짓 앞에 분노하는 게 맞다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같이 뭘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는 스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가 한번 이 세상의 두려움과 안 된다는 것을 좀 끊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면, 그 거짓이 세상과 염려의 것이라면 우리가 함께 좀 부르짖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제가 10월부터 좀 수요예배 컨셉을 바꾸려고는 하지만, 아니 지난주부터 좀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신 전도와 영혼의 회복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수요일날 와서 제가 좀 같이 부르짖으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길 소원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은 오실 줄 알고 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손주이지 않습니까? 자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연히 그리스도인 되는 건 없습니다. 이 어둠의 권세와 이 어둠의 염려와 두려움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어떤 아이들로 성장해야 되는 것일까요? 너무나 분명하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아이들이죠.
네 편 내 편 경쟁하는 이들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는 그 길을 걸을 때 승리하는 것을 깨닫는 아이들이 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이제 우리의 역할인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의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면 믿음의 선배인 우리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재물이 많던 청년이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없어서 근심을 간 것이 아니라 세상이 커 보인 것입니다. 우린 공감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첫 번째 신앙의 고백은 그 세상도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는 이 깨달음이 날마다의 깨달음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거처가 되실 때 폭풍이 와도 괜찮고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를 우리로 보게 하신다는 이 약속이 우리의 실제와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장의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가 이 깨달음의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깨달은 자들이 부르짖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르짖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선포가 여러분과 저의 심장을 뛰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 이 시간 찬양할까요?